2024년도 6월 30일 일요일 현재 오후 2시 54분입니다. 계속 새벽 명상 운동, 새벽 기도 운동, 성경 읽기 운동을 낮에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의식.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이어가지고 새벽에 이어가지고 시편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이고 내용이 아주 깁니다. 1절부터 72편까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해방되어가지고 나오는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이 되어가지고 기억하고 회고하고 회상하고 하면서 거기를 생활을 기억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감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새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요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요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편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체에 돌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으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며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3번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람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에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회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의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을 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게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의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왜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자, 시편 78편입니다. 1절부터 72절까지 있는 아주 긴 문장입니다. 시편 78편은 출애굽을 기억해내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요. 이 시는 시편 105편, 시편 106편, 시편 136편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노래한 시 중의 하나로 그 주제는 출애굽을 상기시킴으로써 후손들에게 과와 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기록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유대인들의 부족신이었던 여호와께서 좀 세계적인 우주적인 신이 되어버리고 그랬어요. 자, 또 예수도 유대인을 통해서 오고 그래서 캐톨릭을 통해서 이제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배울 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 조상님들을 선택하지 않고 중동에 있는 아주 목동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랬을까? 내 생각에는 그쪽도 선택하고 지구 행성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인류
이 인류가 이 지구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나는 지금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여러 민족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여러 민족이 믿는 신의 본체는 본질 하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도 내가 해보고 그랬어요. 내가 왜 유대인들의 역사를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을 찾아온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정하고 그런 거지. 그걸 알고자 하고 그런 거지. 나는 유대인은 아니고 그래요. 또 유대인 이 사람들은 경제 돈과 물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고 지금 그 지구 행성의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자,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라비아 번역본들은 이 시를 백성들에 대한 아삽의 설교라고 한다. 이 시를 이스라엘 10지파가 갈라진 뒤 르호보암 시대 후대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쓴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삽이 다윗이 죽은 뒤에 썼다고 보기도 하나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에 있어서 주된 부분은 12절과 42절과 43절과 66절인데 전자는 광야의 유랑생활을 후자는 가나안 입성을 읊고 있다. 67절 72절은 결론 부분으로 다윗 왕가를 찬양하고 있다. 아삽에 대해서는 시편 50편 75편 각주를 참조하면 된다. 이것은 자기들 이제 이들 유대인들이 근데 뭐 전쟁을 통해서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도 그 지구 행성 사람들이 머리를 점령하고도 아니고 그 여호와 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격이고 그래요. 영적 민족인가 그런 걸 이제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조상이 이제 그 유대인하고 다른데 이들 책을 읽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참 이게 이상한 건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부족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신이 여러 명이고 그러면은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그래요. 창조자는 하나이고 창조자가 만들어낸 여러한 잡다한 피조물들이 이제 우리 같은 존재들한테 와가지고 신이 되어버리고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내 속이 평안해지고 편하고 그래요.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그리고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역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또 피조물들의 영혼,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지만은 우주 전체라고 보고 그러면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자, 78편 1절에서 11절 2절은 교훈을 전할 때 주는 전형적인 어구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2절을 인용하여 가르치고 있다. 출애굽의 교훈이 열조 조상으로부터 그 후손에게로 전해진 것은 출애굽기에 근거한 것이다. 교훈을 전하는 목적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계명을 지키고 소극적으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 강력한 족속으로서 사사시대에 법궤가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9절도 에브라임의 패배를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패배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12절에서) (16절)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다니던 때에 여호와께서 도우셨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소아는 나일강 북서쪽에 있는 도시로 이스라엘 노예들이 건설한 람세스 2세 당시 수도였던 것 같아. 그러나 소아는 애굽을 대표하는 말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부끄러운 부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다니던 때에 여호와께서 도우셨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소아는 나일강 북서쪽에 있던 도시로 이스라엘 노예들이 건설한 람세스 2세 당시의 수도였던 것 같아. 그러나 소아는 애굽을 대표하는 말로 볼 수도 있다. 17절에서 20절 기자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난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안하여 여호와를 배반했던 기억을 되새기고 있다. 그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것이 충족되고 난 후에는 떡과 고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 이것을 되새기는 기자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꾸짖으며 경계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은 연약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약하고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그래요. 모든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은 연약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18절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게 우리 인간이고 그래요.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 지식과 권세에 의지하는 수가 많다. 이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며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의 판단은 비합리적이고 교만하게 되어 이웃의 합리적인 판단을 짓밟기 쉽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으면 구제가 불가능한 위험 속에 자신을 내던지거나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일을 하시는지 또는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감히 그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 맞는 말이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국민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시험을 보고 그래요. 그 시험은 그 인간의 같은 인간을 등급을 정해 가지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서열을 정해 가지고 그 시험에 1등한 아이들은 오만 방지하고 시험에 이제 뭐 꼴찌한 아이들은 길을 펴지도 못하고 그런 보고 그랬는데 그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살고 그래야 되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다 독점해버려 가지고 그게 문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데 전능왕이 와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곳, 먹을 것이 없고 그 우주에 널려 있는 뭐 신의 입자, 힉스 입자라고 그 명명 붙여 있던데 그런 입자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영혼들의 세계에 가면은 그런 게 없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하네요.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 지식과 권세에 의지하는 수가 많다. 이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며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의 판단은 비합리적이고 교만하게 되어 이웃의 합리적인 판단을 짓밟기 쉽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으면 구제가 불가능한 위험 속에 자신을 내던지거나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일을 하시는지 또는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감히 그를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래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네. 강조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 지식과 권세에 의지하는 수가 많다. 이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며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의 판단은 비합리적이고 교만하게 되어 이웃의 합리적인 판단을 짓밟기 쉽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으면 구제가 불가능한 위험 속에 자신을 내던지거나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일을 아시는지 또는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감히 그를 시험하는 것이다. 자, 이건 제가 좀 따로 해가지고 명심해 놓겠습니다. 21절, 31절. 이스라엘의 배반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만나와 배추라기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신 후 그들 중 아직도 신앙보다는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과 백성들이 기대를 모으던 젊은이들을 치셨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
권세에 있는 자의 떡으로 표현되고 있다. 32절에서 42절입니다.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고도 그분의 권능을 기억치 않고 그분을 슬프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으나 그것도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생각하셔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신실함으로 자비를 베푸셨다. 맞는 말입니다.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유랑의 처음 2년 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홍해에서 시험하고 마라의 우물가에서 시험하고 신광야에서 시험하고 만나를 다음날까지 저장했을 때 시험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시험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시험하고 호렙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시험했었고 다베라에서 시험했었고 고기를 탐냈을 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소란을 피웠을 때 등이다. 43절에서 55절 이야기는 다시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 기자는 소안 람세스 2세가 만들어진 그 도시 소안들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재앙을 기억하고 있다. 이 부분은 12절 1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적과는 다른 관점에서도 묘사되었다. 12절 16절에서는 주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모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애굽 백성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다. 또한 10개의 재앙 중 7개만 언급되고 있으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시적인 운율에 맞춰 별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안전하게 피했으나 이집트 애국 군사는 물속에 수장되었던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을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오랜 약속의 실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여호와 신앙의 기념비다. 56절에서 64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더욱 약해져 죄를 범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며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한다. 풍요한 곳에 살게 된 인간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마침내 여호와가 진노하시고 실로의 성막을 포기하신다. 여호와의 법궤가 적군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다.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으니 처녀들은 결혼할 남자가 없게 되었다. 자, 65절에서 72절. 이거는 시편 78편의 결론, 마지막 부분으로서 유다 왕국을 찬양한 기절이다. 하나님은 블레셋군을 물리치시고 다윗 왕조를 세워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는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 이 시편 자체는 이제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왕족 국가에 대해 가지고 그때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종교를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그 부족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부족신이었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신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78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시간이 나오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뭐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경제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새벽에 만약 할 수만은 없고 그렇습니다. 또 이거는 또 이 영상은 뭐 지금 보는 사람이 없어도 따로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까 인터넷 서버나 다른 채널을 사용해가지고 일단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그들이 배울 것이고 뭐 사이비라고 딱 하고 그러면은 안 보고 안 듣고 그러면 돼요. 모든 것은 자기 자유 의지에 달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자유로운 시대를 살 수 있고 그러는 것은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오신 위대한 자유 영혼들께서 탐욕과 욕심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이 지구 행성 전체 생명체와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 그 탐욕한 자들에게 저항을 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자유, 평화의 모든 그 사상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읽어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러셨어요.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러셨어요. 자유, 평화, 자유. 그리고 이 땅에 나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16개국의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심장이 터져버리고 그 붉은 피가 이 한반도 땅에 흘러버리고 그들의 팔다리가 없어졌고 전쟁에서 전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외치고 그런 것은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드는 눈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과 목숨을 바쳤다. 그게 인간의 숭고함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숭고하고 고귀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명제를 딱 정해놓고 그러면 설정을 딱 머릿속에 딱 설정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간다고 머릿속에 딱 설정해놓고 그러면은 멋지잖아. 근데 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그러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비이성적인 거, 비합리적인 거, 아주 편파적인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죄를 짓는 또 인간들은 또 살아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죄 짓고 기도하고 명사하고
반성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3시 33분인데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 행성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건데 개신교도 사용하고 다음에 우리 어머니,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그러실 때 남기신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나는 죽을 때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나의 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참 임명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내 가슴에 남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내 심장과 내 영혼이 그게 각인되어 있고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새벽에 또 영상을 만들고 그럴 때 보면은 어머니 사진을 보면 또 안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그 수술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그 혼수 상태에서도 나오셔가지고 그 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내 머리에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느끼고 그래요. 어머니 속에 있던 신이 나에게 전해지는 거, 다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런 걸 느끼고 그래요, 그때. 도저히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손을 들으셔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얹으시고 기도하고 그러셨으니까. 그게 순수한, 그리고 신앙이 인으로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전해주고자 하는 자기 뱃속으로 또 젖을 물리고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면서 키워낸 그 아들에게 너만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라보는 신앙을 너만은 좀 지켜달라. 그러셨던 것 같고 그래요. 눈물 나오네. 자, 이거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사도신경인데, 지금 개신교고 뭐고 신앙인들이 다 읽고 있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